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너는 피투성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지자 이 에스겔은 부시라고 하는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조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완전히 망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려서 바벨론에게 이와 같이 초토화되고, 일부는 똑똑한 사람들, 젊은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당시에 끌려갈 때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냥 평민으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 강변에서 근처에서 테라비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장소인데, 그곳에 바로 니프라라고 하는 장소에서 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선지자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멀리 있는 조국의 수도 예루살렘의 처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모습을 마침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피투성이 되는데 어느 누구도 탯줄을 잘라줄 사람이 없었고, 그 아이가 온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피로 범벅이 되어서 누구든지 봐도 이와 같이 징그럽다 할 정도의 형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탯줄을 짤 때 그 탯줄에 소금을 뿌려서 소독을 해주고 이랬는데 그래줄 사람이 없었다 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처럼 초토화되어 버린 상태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바로 말하기를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은 죽지 않고 네가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외면하고 너에게 이와 같이 도움을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빨간 몸뚱이 온통 피로 범벅이 될 때 물로 씻어줄 사람이 없고, 너에게 이와 같이 이불이나 따스한 옷이라도 덮어줄 사람이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지만은 너는 죽어서는 안 되겠다. 너는 살아야 한다. 피투성이 너는 살아라.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는 내용이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투성이가 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을 해서 그렇게 너는 죽어서는 안 된다,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와의 무슨 관계가 본문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해므로써 피투성이 된 너는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중점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라고 했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라고 피투성이 된 자신을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투성이는 근본적 표현은 뭘 말하느냐?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 꼼짝할 수 없는 죄인을 범하였다, 이란 말씀이 드렸습니다. 모든 인류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피투성이 이와 그건 어떤 피투성이냐? 본질상으로 볼 때 피투성이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말. 그래서 3절 말씀에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의 족장은 가나안에 들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거기서 인적, 지적, 물적 아니면 군사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저들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는 가나안 7족이 버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들은 하나의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저들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도 당시에 저들은 아비와 어미였지만 저들의 처음의 숫자는 작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테라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요즘은 이 돌로 만들었어요. 그거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면 야곱 역시도 당시에 이방의 대상으로서 이와 같이 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여기에 야곱의 이와 같은 이방 사람으로 이렇게 인침을 받은 이 영적 사실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들의 조상은 아브라함, 여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실을 여기에 이방처럼 이렇게 여기느냐? 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모든 인류의 조상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의 탄생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강조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자손이다 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나서 제 가운데서 죽을 자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원죄인이다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 중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죄 중에서 태어났다. 왜? 다시 말한 대로 내 어머니가 나의 죄 중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하고 고백했듯이 어느 누구든지 간에 아담 이후에 나타난 모든 인류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상으로 그 진노의 자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4절에 나타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그 의미는 우리가 볼 때 종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처참한 행동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이와 같이 음침한 골짜기를 터널을 벗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게 번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요셉도 죽었습니다. 요셉이 알 수 있던 그 애굽의 왕도 이제 다른 왕이 씌워졌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해서 애굽을 쳐버리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나라가 뭐 망한다.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에 난 아이들, 남자 아이는 죽이고 여자 아이만 살려두면 애굽에 낸 남자와 이렇게 이스라엘 여자아이와 결혼을 하게 되면 저것은 복장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남자아이는 죽여라 하고 명령이 내려진 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5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이러한 피투성이 아이를 지정해 주는데 그 피투성이 아이를 돌아볼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6.25 때 났거든요. 전쟁에 이제 피난을 갔는데 피난 가도 산속에 갔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시더라고. 이 안 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아이들보다도 피부가 조금 거칠 거다. 왜 그러냐면 닦아줘서 닦아줄 물도 그 당시에는 힘들고 뭐 피난 가서 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부가 좀 거칠 것이다. 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랬구나. 이 아이가 지금 온몸에 피투성인데 누구 하나 그것을 닦아줄 사람도 없고 덮어줄 사람도 없고 소금으로 소독을 해서 탯줄을 잘라줄 사람도 없고 누구든지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보는 사람 없어. 다시 말해서
외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볼 사람이 없었다고 오늘 본문 5절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냉정과 냉소의 시대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자기가 지금 급하니까 예루살렘 이제 망해지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왔으니까 자기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누구를 이렇게 돌아보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더욱이 비도성의 아이는 긍휼히 여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대줄을 잘라주고 그 아이를 돌봐줄 사람인데 이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긍휼히 여길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오히려 낮은 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됐다. 아이고 이 시절에 왜 자식을 낳았어? 지금 이 평안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비난한 시대에 만약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어머니의 고통을 말할 수 없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포로로 걸렸는데 아이를 낳았으니 그 말 간가해서 그 있는데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돌봐줘야 뭐 되지. 그리고는 그 아이가 황량한 광야에 그냥 내버림받겠다라고 오늘은 말해줍니다. 마침 예고의 바로왕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시부리 여인들이 자식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절망 속에 빠졌던 끔찍한 사건들을 연상시켜주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람의 범죄로 타락한 피는 바로 그의 후손에게 오염되어졌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모든 후손들이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곧 길을 잃어버렸고 또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자랍니다. 이게 바로 타락 이후에 생긴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망 안에 지배를 받게 되어 사망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인생들이겠다. 이런 말.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 진노의 자손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피투성이라는 말은 6절 말씀에 재론이 아니라 무능과 사망의 비극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일, 우리가 이거 뭐 피고 고통도 뭐 할 일이 없습니다. 철두철미한 무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투성이 발짓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 보니까 그 피투성이가 발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발로 툭툭툭툭 치더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피투성이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했습니다. 아픔과 고통은 말할 거니와 알릴 수 없는 피투성이 아이.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없는 아이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이를 데 없는 피투성이고 무기력과 완전 무능한 피투성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끌림받은 피투성이 누구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림이 되어지고 또 들에 버려진 아이, 황야에서 그냥 버려진 사막에서 버려진 아이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밤에는 추위가 몰아치고 그리고 낮에는 더움의 열기가 올라오는데 이 열기가 광야에서 버려진 피투성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벗게 돼서 야수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광야의 땅에서 버려짐을 당하는 이와 같은 피투성이라고 했습니다. 낮은 날부터 버려진 피투성이, 낮은 날부터 끌림과 되어버린 피투성이, 황망한 들판 속에서 버려진 피투성이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무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버려진 상태가 심각한 상태였다. 이런 온머리, 온몸이 피투성이로 뒤범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투성의 참상, 이것은 어떤 살인자나 아니면 도둑이나 강도나 장녀들을 묘사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형태는 흉악한 독재자들의 행위나 무자비한 폭군들을 이와 같이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피투성이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원죄로 타고난 이 타락한 인류의 조상의 모습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다 그 원죄를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죄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그리고 무능 그리고 죄의 값진 사망의 진노 아래에서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투성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6절에 말하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뭐라고요? 살아라. 살아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저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고 살아.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고 살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에게 멸망받을 죄인에게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받고 쓰러림받고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로 불러주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 여러분이 여러분이 잘났으면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받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바로 이 세상에 마리아 몸을 빌려서 태어나서 33년 4개월 이 세상에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피투성이들이 말끔하게 씻어 구속함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의 회복이요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6절 말씀에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 자신의 명령이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하나님 자신은 이 피투성에 발짓을 툭툭 하는데 이 자기가 발짓하면서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옆에 누구 사람 없습니까? 이 말도 못하고 그냥 발짓만 툭툭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피투성이를 소망의 힘을 불어넣어줬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갔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피투성이에 대해 발짓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피투성이 아이 곁을 지나갔던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몰랐잖아요. 여러분, 나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면 어머니 아버지도 어떻게 알았냐?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확실한 구원의 보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제받도록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것은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구원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물이 오늘 본문에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이다. 너는 죽어서 안 된다. 너는 살아야 된다. 왜?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니까 너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안 해도 말도 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는 만세전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바로 저항할 수 없도록 우리를 구원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선택해 준 명령입니다. 너는 살라, 너만은 살아야 한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뺏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 6절에는 다시 말하기를 너는 살라, 너는 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호흡하는 부활의 명령을 허락하여 주었다. 절대적 너희는 죽어서는 안 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네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그래 죽으면 안 돼. 이 말이야. 빨간 멍텅이로 그냥 죽으면 안 돼. 이 말이야. 이 말은 마침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하기를 달리라고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찔찔 흘리고 아이고 저기도 갈고 어디가지 이러는데 예수님이 오시라고 하는 말이 달리라고. 이 말은 선혜야 네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런 것입니다. 또 그분이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에 말하기를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와 같이 슬픔을 쌓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좋아하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장사진이가 나흘이 돼 썩은 냄새는 이거 막 가끔 이렇게 예언을 하지. 그런데 예수님 와보니까 무덤에 조그마한 무덤에 피도 자갈이 나사로 피도 자갈이 조그마한 무덤에 앉아있는데 예수님 와서는 하기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인처럼 버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네가 왜 꼼짝없이 이렇게 이 땅에 누워있느냐 이 말이야.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식이야. 네가 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지만 원죄를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또 생활하면서 내가 모르게 알게 짓는 죄도 많았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싹 깨끗하게 씻어줬어. 너는 지옥에 가서 될 사람이 아니다. 너는 살아야 한다.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말하기를 긍정적인 구원의 사랑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한 번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이와 같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궁극적인 구원의 사랑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볼 때 예루살렘이 완전 부서져가지고 뭐 볼품이 없어요.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완전 빨간 몸뚱이로 피 온전히 덮어진 것처럼.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7절, 8절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다. 주위가 풀이 나고 그게 이와 같이 아름답고 그 이제 점점 아름답게 이제 커져서 사람들 볼 때 우와 주위가 언제 돼야? 전에는 막 완전 비실비실하고 영문 볼품이 없고 막 그러더니만 우와 완전히 성숙한 자로 됐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여자를 칭하고 그래. 여자를 보고 이야 대단하다. 얼굴도 잘생기고 아이고 품위가 있어. 이렇게 칭호를 받게 됐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높여서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를 절대 이 세상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 되네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한 번은 죽는데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재림지로 오실 때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뺏기지 못하는 구원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듬뿍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이요. 내 가슴 속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닮는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내 가슴 속에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있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가슴에는 예수님이 잠재하고 계신다. 나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었다. 그러니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감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받았던 이